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남겨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부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모르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모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모르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sek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모르지 못하노니 내가 모를 것을 네가 모르라. 나는 그러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풀어내어 사랑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과 그곳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만이 유다에게 낳은 그리스도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기업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히스로를 낳고 히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 신약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그들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사람을 용서하시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 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구속의 일상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약시대 때에는 기업 무르는 제도였다면 신약시대에는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루키서 4장을 통하여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인 루키서 4장의 본문의 말씀은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을 무르는 일로 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기업 무른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 기업 무른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 성격을 같이 한번 정리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업 무른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할 때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친족이 살해를 당했을 때에,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땅을 잃어버렸을 때 친족이 그 땅을 다시금 구입해서 돌려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씨가 친족에게 없을 때에 그 씨를 대신해서 이어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그가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계속해서 잘 이렇게 소유하고 누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회복 가능한 세상이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일까? 그것은 회복이 가능한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기업 무르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것은 회복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즉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살아볼 수 있게 합니다. 즉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 혹은 하나님의 뜻의 원래의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근본적인 지향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 무르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특징은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과 연결을 했을 때 제7일 안식일과 기업 무르는 제도는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7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과 같이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기업 부르는 제도와 연결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지요. 잃어버렸던 땅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땅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희년이 가지고 있고, 기업 부르는 제도는 그것을 희년까지 기다리기 전에 친족이 그것을 돌려주는 일을 함으로써 희년이 빨리 오도록 만드는 제도다, 이렇게 거꾸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창조하신 세상, 그것을 우리가 창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성취하려고 하면서 그 사회를 구성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회가 어떤 세상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은 일관되게 회복이 가능한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밑바탕을 깔고 있는 근본적인 흐름들이 바로 안식일이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기업 부르는 제도와 같은 것들 속에 율법으로 녹아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이런 이해들 속에서 이 기업 부르는 제도라고 하는 것에 이 제도를 이스라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한 중요한 흐름들 속에 다시 한번 또 놓아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업 부르는 이 제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우리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연결을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구속이 가능한 세상, 즉 회복이 가능한 세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반영하는 율법이 구체적으로 이제 기업 부르는 제도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조금 더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같이 조금 보려고 하는데, 이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기업을 무르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기업 무르는 자입니다. 기업 무르는 사람, 친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그 행동 자체는 가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이 건짐을 받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기업을 무른다는 행위는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압을 받다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에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근본적인 밑에 깔려있는 그런 태도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창조와 연결되어져 있는 회복이 가능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회복이 되는 일을 구속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구약적인 그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적 경험 속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회복 가능한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기업 무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일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낸 것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구속이 늘 경험되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속을 일상화해서 그들의 생활 속에 담아내는 방식이 안식일이었고 안식년이었고 희년이었고 또 좀 더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는 것을 더 빨리 50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것을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키움 부르는 제도를 통하여서 구속이 그들 생활 속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고 싶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구속이라는 것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이 법적인 성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성격상 아주 그 느슨한 법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느슨하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룻기서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기업 물을 것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법이 얼마나 지켜졌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회복 가능한 세상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이스라엘은 늘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할 때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낸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들의 고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일상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현실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나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나 혹은 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이렇게 강제성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거기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년이나 기업 무르는 제도가 강제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법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온 마음과 온 힘과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들을 자신의 삶에서 담아내려고 보아스는 노력했고 룻은 젊은이에게 가지 아니하고 그 기업 부르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 놓았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두운 시대가 이 구속이 경험되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집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가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 부르는 제도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이 강제성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느슨한 이 기업 부르는 제도이지만은 그러나 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유효함들은 우리들 속에서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룻기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이런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느냐라는 관점이 아니고 이 기업 부르는 제도와 같은 이런 율법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것을 붙잡았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이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기업 부르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만들었던 구속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경험들이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가.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에 이런 안식일 혹은 안식년, 희년으로 연결되어지는 기업을 부르는 제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함을 얻은 그 백성들의 그 자신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된 자신의 삶들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이 되었고 그것에 의존할 때에 그들은 늘 구속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과로서 다윗과 또 보아스는 연결이 되어지고 또 룻과 나오미 혹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원한 대로 다말이 유다의 집을 열어갔던 것처럼 그리고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룻이 이제 오벳을 낳으면서 새로운 시대들을 열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약적인 이 기업 부르는 제도들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우리는 이제 신약의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본문을 읽을 때에 기도 혹은 주기도문이 말해주고 있는 그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말할 때에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먼저 보면서 같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사용하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즉 내용이 조금 더 축소가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자체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인 하나님과 두 번째 기도인 나라가 합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귀신이 물러가는 곳에는, 죄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남의 부채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다른 사람의 부채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채를 탕감한 것처럼 우리 부채를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진 부채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죄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채를 탕감해 준 것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뒤에 나와 있는 수요일 저녁 때 읽어보면서 그 친구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떡을 달라고 할 때 자기에게 멀리서 온 친구가 여행 중에 자기에게 들러서 떡을 3덩어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배고픈 형제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에게는 떡이 없으니까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강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강건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럴 수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나에게 부채를 진 사람에게 대하여서 부채를 진 사람의 빚을 탕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의 부채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먹을 것을 위해서 겉옷을 저당 잡힌 사람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 겉옷을 내어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실제적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부채,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일용할 자신의 겉옷을 맡긴 것을 돌려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돌려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성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그는 용서를 받는 구속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속에서 경험되는 구체적 방식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모두가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이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 부르는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희년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은혜의 해가 임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상태로서 표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해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런 자유함과 노임과 위로가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은혜가 시작되는 것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용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들 속에서 그 모습들이 꽃이 피고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 부르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출발하면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기업 부르는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구약시대 때 회복이 가능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 속에 넣어주었던 이 기업 부르는 제도와 일련의 그런 이 구속이 경험될 수 있는 세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이 느슨하게 보이는 기업 부르는 제도 속에 있었던 다른 사람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이 정신에
네 마음을 다했을 때 나타나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용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기업 부르는 제도가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들 생활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동안에 창세기의 말씀도 같이 읽고 룻기서의 말씀도 읽고 또 누가복음의 말씀도 읽고 여러 가지로 읽으면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또 그것을 만질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아주 단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로부터 출발하고 그 용서를 담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지만은 용서가 있는 삶, 용서가 있는 가정, 용서가 있는 교회, 다른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회복 가능하고 구속된 나라의 실체를 이룰 수 있는 진짜 힘이다. 즉 용서가 있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우리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